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 아침,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와 안식, 쉼을 주시는 8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진짜 뜨거운 폭염을 헤치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 힘쓴 교사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의 수련회가 열립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구청, 경찰서 여러 곳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현관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시위입니까? 엄마, 아빠 수련회 보내주세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도 몇 년 전인가 한번 플랜카드 들고 저한테 시위해가지고 놀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애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구청에다 전화하고 경찰서에다 전화하고 소란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밖에서 하지 말고 그냥 안에서 해라. 여기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멋들어지게 해봐라. 조금 있다가 나타날 거예요. 옛날 같으면 크게 꾸중 들을 일이잖아요. 뭐 애들이 그러느냐. 근데 요즘은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주 보석이에요. 보석 중에서도 1등급 다이아몬드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통계를 냈는데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55% 이상이래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틀림없이 없고 두 교회 중에 두 교회가 다 없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중고등부가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150명 이렇게 있으니까 애는 항상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이 귀한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잖아요. 근데 애들이 없어서 중고등부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면 교회의 미래는 적신호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수련회 참석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중고등부 있는 애들만 있는 그 부모들만 아멘 하시오. 다른 분들은 손자 있는 건 그때네. 지난 주일에 현관 앞에서 하는데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옆대기로 다 나간 거예요. 차 타고 가고 다 나가가지고 효과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아예 멍석 깔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나중에 나타나거든. 이 귀한 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말이죠. 끊임없는 사고와 전쟁과 전염병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추락했대지요. 다리가 붕괴해가지고 가던 차가 떨어졌대지요. 지진이 일어났대지요. 가스가 폭발해서 사람이 죽었대지요.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난대지요.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도 골치 아픈데 전 세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골치 아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죠. 이건 전쟁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대학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희생자는 40여 명이고 팔레스타인의 희생자는 1,500여 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치지 않는 이 도발, 1,500명이 죽든 2,000명이 죽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죽여도 된다, 이러고 도발하지요. 또 그러면 보복하지. 그 땅의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와 간구를 힘껏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크게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기도는 또한 기도하는 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그 땅의 백성들이 그 평화를 받아들일만 하지 못하면 중보한 기도는 여러분의 품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치사율 90%인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이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신되어서 어디까지 이 전염병이 퍼져나갈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개입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백신도 없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하러 들어간 의료진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보다 더 위험하다고,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 서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대회 참석하려고 오는데 저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냐? 돌아보내야 되냐? 이게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져.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에볼라 그러면 무슨 애를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니제르와 붙어 있는 나라예요. 니제르는 내륙 지역인데 바다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전염병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 나라의 접경에 니제르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심각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에볼라 통제 불능을 선포해서 우리나라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도 휴교시키고 공무원들은 강제 휴가하고 국경은 폐쇄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병에 걸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당장 가나안 복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3일을 걸어 앞으로 전진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물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더 할 말이 없지.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다행히 물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달려가서 물을 떠먹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잘 있는 애굽 땅에서 나가자고 하더니 이 땅에서 물도 없고 겨우 찾은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모세가 할 일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셨고 모세가 물에 그 나무의 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은 그제서야 물을 마시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상상하지 못했던 환난을 당하면 원망하게 돼요. 그냥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치료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 내게 나오라고 하는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병든 자들은 다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는 것이며 또한 나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왕으로 14년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경 부근에 있는 견고한 성을 다 점령했어요. 추풍낙엽이라 그러죠. 다 그냥 점령당했어요.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어서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제발 우리에게만 말하라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항복하라고 하는,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도움의 방법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왜 병들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어요. 제가 혼자 짐작해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은 쳐들어왔죠. 백성들은 성은 지켜야 되겠지요. 자꾸 밖에서는 떠들어대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고 하지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무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으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가장이라고 힘들고 어렵고. 이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어겼다든지 계명을 어겼다든지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전해왔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지금 적군은 쳐들어와서 성은 포위되어 있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했는데 몸은 병들고 병들어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 유언하셨습니까? 유언장은 쓰셨습니까? 왜요? 못 삽니다. 유언장 작성하시죠.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아직 살만한 나이에 얼마나 절망적이, 무슨 희망의 끈이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납니다. 이제는 첩첩산중에 쌓여서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병들어 움직일 수 없어서 성전에 나갈 수 없었을 정도. 그래서 성전을 향한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울어보셨습니까?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통곡한 후에 또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실 분, 나를 살려주실 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적군을 몰아내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사야 37장 36절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할 일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초조감, 불안감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에 더욱 힘써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에 그 병이 심각하고 어렵거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지는 않았지만 수술보다 더한 치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형제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어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앙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두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힘들 때,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불평과 원망 대신에 좌절과 포기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와 엎드림으로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기보다 엎드려 간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이 어찌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의 상처 못지않게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반드시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고쳐야 됩니다. 오래 가면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